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2절, 23절 말씀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케냐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또 케냐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제3세계 국가였는데도 도로에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워 때는 너무 차가 많아서 정체가 되고요. 근데 그렇게 차가 많은데 또 하나 특징은 뭐였냐면 정말로 낡은 차들이 많아서요. 이 뒤에서 검은 매연을 뿜는 차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중고차를 수입해 와서 그 차를 주로 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있던 곳이 나이로비라는 곳인데요. 이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산소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더 이렇게 좀 내연기관 차들이 제대로 연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건 간에 놀라울 정도로 검은 매연을 뿜는 차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 운전을 하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가면 그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공해를 아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일을 하러 길을 운전하고 가거나 또 차를 타고 갈 때 이 문을 꼭 닫고 다녔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매연이 곧바로 다 들어오니까, 이 검은 매연이 정말 들어오니까 이 창문을 닫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더운 지역이니까요. 또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닫으면 아무래도 공기의 유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에어컨을 켜고 다녔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동안 운전기사가, 교회 운전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를 두어야만 합니다. 굳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두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 소속된 이 운전기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다닐 때 자꾸 이 에어컨을 안 켜고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어쨌건 기사로서 이 승객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이 창문을 내리고 그 매연이 막 들어오는데도 에어컨을 안 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줘야죠. 이건 아니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이 매연을 맡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문을 좀 닫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 본인이 운전을 하거나 또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가 좀 외딴 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려면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데리고 갔는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갈 때는 창문을 내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또 좀 어떨 때는 좀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 이렇게 매연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매연을 맡아도 된대요. 그래서 왜 되느냐, 이게 큰 병이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 차를 마시면 다 이렇게 해독이 돼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마셔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케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말을 안 듣는 것도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답답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엉뚱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또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면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잘못된 것이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요. 고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변화가 없는 그런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한 분들 혹시 만난 기억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답답한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참 한국에서 있을 때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워낙 한국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좀 잘하는 분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뭐 CD라든지 뭐 책자라든지 열심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성경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뭐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간곡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뭐 전혀 이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고 답답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달이 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단의 그 전도를 받아서 빠져나갔던 가정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분명한 이단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뭐 때로는 좀 교회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은 야단도 치고 그랬지만 또 권사님들도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만 뭐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탁 닫고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뭐 성경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 귀를 막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답답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답답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답답하게 하고 또 믿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우리 사사 기드온을 살펴봤으니까 더 이상 제가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찾아왔냐면 아까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을 우리의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반복하고 계속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의 주제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주제였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요,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주일마다 반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믿는 척을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제껴놓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왕으로, 하나님 대신 그것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또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내용이 반복돼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도 보십시오. 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기드온이 구원을 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또 와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기드온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 기드온이 화들짝 놀라죠. 그래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의 사사였기 때문에 좀 바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매주 이런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적으로 엉뚱한 자기 생각대로, 또 믿음이 아닌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사사기란 지가 제법 됐는데요, 이쯤 되면 좀 약간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좀 심하네, 정말 답답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22,000명 처음에 떠나고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헷갈려서 22,000명 나갔는데 전부 모인 게 22,000명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32,000명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22,000명 가고 10,000명 남고 또 보내고 300명 남기까지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시고, 그래서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우상은 아니지만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는,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 자리에 뭘 얹혀놓든 간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지 않으면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럼 반복된, 잘못된,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했는데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냥 못 참고 가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요.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랏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을 신으로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시면 3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습을 우리 삶에도 좀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행여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답답하게 내가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그런 답답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 답답한 사람들 그렇게 손짓할 것인지 아니면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참 답답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삶에 행함이 없다? 그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하나님이 또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아까 읽은 말씀은 뭐에 비유하냐면 거울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거울 보면서 나 잘생긴 거 확인하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울 보면서 내가 머리가 좀 삐뚤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눈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묻은 건 아닌가? 이거 확인하려고 보죠. 근데 왜 확인하려고 봅니까? 고치려고 보죠. 그 확인하고 나서 뭡니까? 이게 머리가 막 흐트러졌는데 흐트러졌네? 거울 보면서 그러고 제대로 안 빗고 가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못하러 거울 봅니까? 고치지 않을 거면. 뭐 화장을 하다가 루즈를 잘못 칠했는데 거울을 보고 이게 삐뚤어졌네? 그럼 고치고 가야죠. 그냥 보고 삐뚤어졌네 하고 가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뭐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설교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은 하긴 해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심령이 찔리는데도 변화하지 않으면,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할 수 있냐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보면서도 보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살아가는데 답답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답답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영화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영화를 보다가 답답한 캐릭터가 나오면 흔히 요즘 젊은 사람은 고구마 캐릭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이 메게 만드는 그런 고구마 캐릭터가 나오면 제가 말이 많아져요. 아우 막 어떻게 저렇게 막 그러면 애들이 아빠 보지 마, 딴 데 틀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답답한 캐릭터를 되게 싫어해요. 저희도 한번 무슨 영화를 보는데 이 재난 영화였는데 오래된 영화인데요. 거기 나오는 이 미국의 부통령이 기후학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재난이 닥쳐온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막 묵살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 지금 재난은 곧 막 닥쳐오는데 그러니까 귀를 막고 막 묵살해요. 권력을 가졌으면 잘 귀담아 듣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재난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럴 거면 보지 마! 애들이 얘기해요. 참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한 사람이 좀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냥 나만 또 손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은요, 딴 사람까지 피해를 줘요. 딴 사람까지. 억지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가정도 주변 사람도 교회도 피해를 줘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얘기인데 한 번은 그 남전도회 회장을 새로 뽑았다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인사를 하고 집사님 그 내년도 남전도회 사업계획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또 그 집사님이 막 화를 내세요.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 아닌데 그래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를 안 하세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러면 사업 계획서라고 하지 마시고 뭐 선교라든지 다른 말로 써서 오세요. 그래도 듣질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예. 제가 잘못한 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지. 그냥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참 살아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답답한 경우가 생기는구나. 답답한 경우.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뭔가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서로 살다 보니까 다 일하다 보면 부닥치고 저는 그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엄청난 비극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시원케 한다는 얘기를 제가 표현 써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또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